되찾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이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큰 힘을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변화하는 저희 로뎀 식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로덴교회 지체 여러분, 저희가 이번 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로덴교회 지체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굳게 붙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써야 하는 인생 드라마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쉽게 좌절합니다. 너무 쉽게 시험에 넘어집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온전히 구원의 드라마를 써내려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누가 자신의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위해서 써내려가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넘어지고 넘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외부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쉽게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성도들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외부에 극심한 핍박이 있을 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그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사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거의 비슷한 종교다. 굳이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기독교를 믿을 이유는 없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의 삶을 보면 절망이라는 단어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절망이라는 단어밖에 생각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습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고약한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드라마를 써 내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힘과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바로 그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한 가지 주제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3장과 4장에서 성도를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 비유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정말 우리 인생은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답게 훈련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미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드라마를 써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 불평했습니다. 식량이 없어 불평한 적도 있습니다. 광야 길이 험해서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전쟁을 두려워했습니다. 모두 현실의 벽이 크게 보여서 겪은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의 벽도 그들 못지않게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월 말만 되면 예민해집니다. 요즘은 수익을 내는 것은 고사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도 지금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젊은 시절, 청년 시절 가졌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꿈과 비전을 고사하고 현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워집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인생의 드라마는 광야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저 현실에 타협해서 그저 그렇게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겉면이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현실의 벽 앞에서 넘어진 성도에게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힘과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본문 1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를 동정하는 분, 모든 시험을 똑같이 받으시고 모두 이기신 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비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분입니다.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한 분입니다.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천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의 애환과 아픔을 함께 겪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낮은 자가 되어서 인생에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애환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지금도 직접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아내의 모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내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믿음의 조상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부끄러운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몸소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을 이겼습니다. 40일간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한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절실한 필요, 이 배고픔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에 집중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그 유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을 뽐내라고 유혹합니다. 자신을 과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멀쩡하게 일어서는 것은 그 누가 봐도 자신을 과신할 수 있는, 자신을 뽐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뽐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예수님을 세상의 명예와 유혹으로 유혹했습니다. 자신에게 절만하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사탄아 물러가라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굳게 붙잡는 것이 힘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게 됐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의 우편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그 당시 제자들도 저와 똑같은 염려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면 저희는 어떡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거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동정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 또한 모든 시험을 이기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기에는 부끄러운 삶을 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예수님, 모든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드라마를 써 내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은 건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하는 거고,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 이 기본적인 삶을 우리가 충실히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로덴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삶을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이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내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마지막 부분에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싫었던 바리새인들은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며 겁을 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겁을 먹고 도망갈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 표현하지 못할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 아닐까요? 세상 우리를 위협합니다. 세상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은 지금 현실에 있는 어려움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묵묵히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를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그 인생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것을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여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참 힘과 능력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를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 이 기본을 튼튼히 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굳건하게 살아내는 저희 모든 로덴교회 지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 요동하지 마십시오.
현실에 집중하여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어서 혹은 그 소리에 현혹되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오늘과 내일과 미래를 묵묵히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조차 없는 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삶을 주어진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 모든 로덴교회의 지체들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고 저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여겨지기에는 부끄러운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분,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이미 이기신 분, 그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인 것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삶,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가망함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 이 기본적인 삶을 굳건히 지키며 오늘과 내일과 모레를 묵묵히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로덴교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마음 모아서 기도할 때입니다. 적어도 5분 이상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긴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